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수수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 수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증거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여러분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저녁에 우리 재직훈련 때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답입니다. 답. 그렇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답이냐?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실 때는 똑똑함이 아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큰 대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길과 진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으면 되지. 사실 다른 종교는 보면요, 뭐 불교 보면 뭐 안 온다고 해서 연락 오고 전화 오고 막. 교회는 이제 한 번 안 오면 연락이 와, 전화가 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 누가 한 분이 안 오시 전화를 했더니만 왜 자꾸 전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그래 사람들 안 오면 자꾸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뭐 못 오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 증거, 왜 복음을 증거? 왜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이걸 왜 남들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리니까. 예배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체험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짧게 끝나면 또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이게 오래되면 이게 막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사실 길고 짧음의 그게 아니죠. 예배는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진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냥 빨리 드리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예배 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교회들이 조금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예배가 회복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예배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가정이 살죠. 남편과 아내가 살죠. 자녀가 살죠. 그죠? 부모가 살죠. 현장에 살죠. 산업 현장에 삽니다. 학업이 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 예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뭡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얘기합니다. 힘들었던 일, 이런저런 오만때만 얘기 다 한다니까요. 왜냐? 내가 지쳐 있으니까. 지친 사람의 입에서는 지친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상처받은 말밖에 안 나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화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보십시오, 불신앙밖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힘을 얻으면요, 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안 해도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비밀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왜 우리가 다른 종교 안 믿고 기독교를 믿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잘못된 것 같고 어렵지만 이 나의 수고와 노고가, 나의 헌신이 사람을 살리는 큰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생을 걸고. 저는 세상에 사람들 보면 생을 걸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봅니다. 세상의 약속 칼같이 지킵니다. 세상에 사고자 한 거 칼같이 생명 걸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가는 그 동안 자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지키라고.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에는 귀, 눈에는 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왜냐?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세상 것은 칼같이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이미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면 제 말이 별 의미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이 성공은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들 보면요, 그런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손 딱 들고 이 안에 있으면 보장받은 것처럼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냐? 아무도 못 뺏어간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 뺏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이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죠. 학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린 참 갱신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성공이 단 줄 알고 학교 공부 막 요만때만과 과외, 한국은 더 심하죠. 과외에 모든 거 다 시키면서 교회, 예배, 기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 성취를 빨리 체험시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렇죠. 성취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오는구나. 나는 내가 한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여시는구나. 사람 살리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토록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 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육은 무익한 거지라. 세상의 지식은 육인 겁니다. 세상의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의 문화를 바꾸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첫째, 주일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뭐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송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새벽기도 오신 분들만 이제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눈빛이 다들 뭐 그랬냐는 이렇게 새벽기도 때 시편 135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한 거예요. 복음 증거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나가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사람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냐? 당신 예수님 영접했냐?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정확하게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의 근원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것이다. 이 세상 학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녀들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어느 날 떠난다니까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납니다. 아이들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미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왜냐?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배워야 되는데 뭡니까? 그것만 배워서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 때 일어난 일들 얘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어. 나밖에 몰라. 모든 게 나야. 그렇죠? 내 거슬리면 다 싫어. 다 때려치는 거야. 하는데 왜 하냐? 내가 하고 싶어서. 왜 안 하냐?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모든 기준이 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안 하고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 말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고 힘들고 어쩔 때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나죠. 저는 진짜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죽고 싶겠구나. 야, 저러면 정말 죽고 싶겠구나. 사람들 갈등해가지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과 아내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사람들 자살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죽고 싶겠구나.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 많은 것을 침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불쌍하다 하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알았지,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구나 이 사람들, 이거를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받아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 왜 저럴까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불쌍하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랑 함께 살 수가 없어. 함께 사는데 마음이 떠났어.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압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집에다 뭐 갖다 놓고 절을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염려할 게 없구나.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족할 수 없다면 많은 걸 놓치고 계신 겁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어야 가진 줄 알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과 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지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능력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무엇 하기 이전에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요, 평생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는 인생을 보고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여서 아름답지만 내 손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에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림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답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복중에서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고 왜 나를 왜 나를 선택했냐고. 그냥 그 당시는 모든 선지자들은 잡혀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 선지자를 불렀다니까 아이고 나도 또 죽겠구나. 왜 나를 불렀냐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감옥에 처집어놨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코트 안에 집어넣고 때리고 막. 그 예레미야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더니만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했더니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전합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도 막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늘 고민 속에 살아온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다니면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영접했냐고? 하나님 만났냐고? 이 질문을 계속 하고 돌아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이제 고등학생 한 명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킨 겁니다. 그 얘가 막 집안 온 식구들 친척들한테 전부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냐고? 언제 만났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쭉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만나니까 저보고 우리 고모는 못 만났고 여기는 만났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았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니까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금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에요. 왜냐? 이 복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내가 조금만 묵상한다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서 증거합니다. 그게 바울과 그 팀이었어요. 그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팀이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지금 설교 안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듣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진짜 듣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듣거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네? 깨닫네?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 사람 다 깨달을 것 같죠? 제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 딱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또 설명합니다. 또 설명하니까 왜 똑같은 소리 또 하니?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귀가 닫힌 사람은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로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도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닫다니까요. 아무래도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래, 1년을 메시지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기도하자.
정말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자. 말씀이 들려야 사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너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자.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바울을 듣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요거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얘기했죠. 3장을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 막 다리가 힘이 들어가고 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요 일어나는 겁니다.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복음 증거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은 근원적인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야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얘기는 해줘. 그렇죠? 누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설명하고 그걸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설명을 해주지만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에 나와서 뭡니까? 그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갈등과 고민과 염려 속에 말씀을 못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쫑쿠를 주고 뭐라고 하는데도 이 여인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죠 이렇게. 왜냐?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다 때려쳐. 하나님의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린 참 죄송합니다만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무서워, 눈에 보이는 법을 무서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빨간불은 무서워서 다 씁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 교회 문화를 바꾸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성경 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망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하러,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산업에 축복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 다 선교해가 돈 많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그게 망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탑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을 졌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안 무너질지언정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시작부터 무너진 거예요. 시작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결혼을 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언약. 자녀를 놓고도 언약. 그렇죠? 친구 관계도 언약. 렘넌트를 공부할 때도 언약. 여러분 산업 현장 절대적 언약이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교 기업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것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 물론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선교,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안 나온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는요 선교 기업을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 돈 벌어서 자기가 하잖아요. 돈 벌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그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되지 뭐. 아마 좋은 집을 살 돈이 있다고 사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도 즐기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생명이 있냐는 거지.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사람 살리는 그 발걸음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야,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건 앞으로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237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어집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한 얘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다 가졌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가치를 몰라.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갈등, 고민, 염려, 걱정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께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이 분명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건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21세기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 왔고요.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요. 지금 시대가 급속히 변해가는데 기독교인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못 따라가면 큰일이나 그럽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일어나가지고 걸어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4번에 보면요. 다른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 얘기합니다.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근데 우리는 무릎을 안 꿇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매일매일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무릎을 꿇으란 말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의 답이 없는 것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정의를 내린 줄 아십니까?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답,
생명 살리는 이 답이 없는 것을 보고 세상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건 네 상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처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상처 있는 자들은 사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뭐만 하면 상처 건드리니까. 잘 가고 있다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아야 하고 다 놔버리니까. 누가 상처를 건드리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가도 상처를 건드리면 짜증이 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누가 상처를 건드리면 다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상처가 결국은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없어. 그 내 삶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 오직이구나 이거.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회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 뭐라고요? 전도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가장 처음으로 여십니다. 그 문을 볼 수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전도의 문 열리는 걸 못 보면 그 뒤부터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이 선교를 위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 기업을 만들어요. 야,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볼까? 아니야. 이 기업은 내가 온전히 선교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좀 편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에 성공해서 힘내서 뭡니까? 산업 현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다 말이에요. 자, 이 복음 증거의 이유를 아는 자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근데 이 복음 증거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지를 몰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인지를 몰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선지자를 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을 몰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뛰어 걸으니까, 그렇죠?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하게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건데 지금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요 그리고 헤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수수라고, 수수가 제우스입니다. 아시죠, 제우스 여러분? 그죠? 로마 신화의 그 신,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라 하더라. 헤메는 뭐니? 길을 안내하는 자인 겁니다. 그죠? 길을 안내하면서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을 헤메라, 영어로는 헬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박 수수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제사를 드리자고 막 흥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14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가로되 소리질러라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 증거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그게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이유를 모르게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되어지고 무지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지한 선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 우리 제사 지내자 이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들이 그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제사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아닙니다. 카톨릭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한 얘기 있습니다.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 그거 뭐 돌아가신 부모님 이게 절하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육신적인 행동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를 불러오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유익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그죠?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웨스턴 문화, 서양 문화론이 막 여러분 제사 자체도 그게 동양 문화 우리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 뭐 이렇게 다 아시죠? 넘어와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제사의 행위가 뭐죠? 귀신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신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여러분 우상 숭배 무섭습니다. 저도 복음 모르기 전에는 뭐 우상 뭐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알면 알수록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저는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뭐 무슨 상 앞에 조각상 앞에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지 않았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사상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사상을 딱 가지고 있네요. 그게 율법주의,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딱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생명을 체험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들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종교가 자꾸 커지면서요. 예배 드려도 뭐 별 도움이 안 되네. 말씀 뭐 살았다는데 뭐 글쎄 말씀 들어도 기도 뭐 어차피 응답도 안 되는 건 뭐 신앙생활 이렇게 암만 열심히 해봤자 들어보니까 주위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망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잘 됐네? 안 됐네? 살았네? 죽었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예배고 그러기에 말씀이고 기도요 찬양이요 헌금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숭배 많이 한다니까요. 자녀가 부모들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자녀 끌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끌고 다녀야 될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찬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속에 움직이도록 이걸 도와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정말 큰일이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왜냐? 우리 자녀가 우리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못 심겨가지고. 참된 기도 이걸 못 심겨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 성각, 이 말은 예배 꼭 데려와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아가지. 말씀을 듣는데도 냉랭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체험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더라. 아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나도 말씀 성취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이게 체험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 뭡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나 주일날 하나님 왔다 갑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갔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이제 뭐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른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전달.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요 네피림, 그죠? 계속 귀신을 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가로되. 왜냐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하는데 그 모든 시작이 바울, 바나바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야 너희들 하지 마! 큰 소리 지르면서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15절. 이번 한 주간 동안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계속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피셔가지고 15절 말씀 읽으셔야 된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줬더니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인간을 섬기려고 하냐.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똑바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 쫓아가고 사람 중심 육신적인 것 다 버리고 그 얘기인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지금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무지개를 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쫓아가는 거 가지고 계십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아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요 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세상 것 공부하면서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을 버리고 교회 중심이 아닌 것을 버리고 그렇죠? 세상 생명 살리는 예수 생명 중심 아닌 걸 버리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아닌 것을 다 버리고. 왜냐?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예수 아니고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너가 애들 성적 보면서 왜 B가 하나 있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겠죠. 생명 가진 렘넌트들, 복음 증거할 그 좋은 대학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쟤는 좀 안 좋은 대학 갔네. 거기도 생명이 증거돼야 되니까 안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거라. 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사람 살리는 생명에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놓치면 아니지, 제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거 저 사람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평생 마귀 종노릇 해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거 버리라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돈 벌려고 일하지 마시라. 비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죠? 교회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 살리고 성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리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고 말이에요. 이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언약을 누군가 붙잡아야 돼요. 한 명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한 명이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다윗 왕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한 명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요. 바울 한 명이 언약을 붙잡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바울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엇을 찾고 계시냐? 누가 이 일을 하겠냐? 우리의 생각 무너져야 됩니다. 내 것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앞만 봐도 이거 보면서 야,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근데요, 그 헛된 일을 사람들은, 교인들조차도 생을 걸고 쫓아가고 있다. 생을 걸고. 부모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하에, 자녀라는 이름하에,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는 그 명목 아래 생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빨리 우리 모습을 들여봐야 됩니다. 내가 생명 걸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이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냐? 그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버리는 건데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왜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자, 그러고 얘기합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왜냐?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림자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Special revelation,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보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는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General revelation.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몰랐는데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편 19편에도 로마서 1장에도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 묵인하셨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지금 우리 삶 속에 비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모든 거 있죠. 산과 나무와 들과 바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명하신 것이다.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만족 가운데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렇게 누구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그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햇빛도 안 든 상태에서 막 안개도 끼고 막 산과 뭐 바다가 막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올해는 왜 이렇게 한국 산이 멋있냐 막 그랬더니 막 옆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참나. 어쨌든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산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와 들과 하늘을 보면서 뭡니까? 멋있다, 좋다 이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멋진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뭐냐? 그냥 내가 좋으면 다야. 멋있는데 나중에 또 와야겠다. 산과 들과 바다로 가서 밥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놀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몰랐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쭉 여러분 지내시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허락하셨구나. 설령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큰 사고가 터졌는데 욥이 그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미련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야, 이건 참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욥과 같은 그 믿음, 그렇죠. 성경에 성공한 그 모든 신앙인들, 그들과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너희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 회복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하는 하나님,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없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잊지 못할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전도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 은연주일학교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 생명으로 치유함을 받고 일평생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